할렐루야. 2월 5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85장, 구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얻기는 우리 ANC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숙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강해져서 이 험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큐티 책자를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요즘 마가복음 1장 2장에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핵심 사항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2장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그 계명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이 계명을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해서 그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지으신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만 해석해서 사람을 위한 안식일로 진정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그의 백성된 그 자녀들이 그 병마에서 해방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냥 안식일을 지켜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예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이렇게 작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가슴 깊이 정말 생각하고 묵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가끔 보면은 내가 해온 그런 종교적 자존심을 가지고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어떤 성도님들을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자 그러면은 그냥 나의 고정관념으로 그냥 반대해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배우자, 친척들을 그냥 뭐 나의 종교적인 잣대, 율법적인 잣대로 그들을 판단해서 그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었던 바리새인과 제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말 한번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경과 우리의 정말 그 밴댕이 같이 작은 그런 마음으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너무나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의 사역을 쉽게 거스르고 그 사역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은요, 너무나 사탄의 유혹에 빠집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떤 위를 결정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그런 거를 할 때 정말 그 우리가 GCL에서 얘기하는 그 통제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인정의 우상을 빠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기의 어떤 위치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참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어디 가서 마을에 가서 정말 떡이라도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얼마나 피곤하고 줄였으면 아직 추수도 안 된 그 미리삭을 손으로 훑어서 비벼서 그 밀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정말 딱 걸렸다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밭에 나가서 밀을 이렇게 추수하는 노동을 하느냐라고 빈정거리는 거죠. 노동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그냥 조금 이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친 그것을 보고 왜 안식일 날 손을 마른 자를 고치냐 이러면서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25절, 28절에 나왔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릴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제 생명을 걸고 도망치던 중에 부하들을 데리고 그 아비아달에게 이릅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먹을 것을 찾을 때 그때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성막 내에 그런 진설병을 다윗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자들도 다윗이 함께 먹었다는 그런 선례를 예수님께서 드신 것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역도로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다윗이 사위당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더라면 그 사건은 그냥 당연히 역도가 국법을 파괴한 사건으로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도 싸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쫓기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긴 했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사건이 용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역사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비록 안식일이지만 그날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이 시장할 때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알을 훑어서 그 작은 노동이지만
그것을 해서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얘기하시면서 결정적인 건 뭐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발언, 그 유명한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그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과 자신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오늘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더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신성 모독이다라는 이런 죄목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정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전체 내용이 짧으면서도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별로 없이 오늘 거기 앞에 보면은 1장부터 그냥 바로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그물을 깁는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시는가 하면 또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 중에 앉아있는 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 마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닮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 2장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묵상 포인트 2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행했던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그 십계명을 범한 그런 비난을 받자마자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그 역사서인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성경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무엘상 21장을 바로 인용해서 이 상황에 딱 맞는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아주 정확한 예를 드신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요나가 3일 만에 그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라고 하는 그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모세가 한 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을 성경 말씀을 바로 인용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물론이지만 예수님은 그 묵상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매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도 되시지만 예수님은 큐티의 원조도 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 말씀에 각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매뉴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찾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정력을 우리의 삶에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정말 오늘도 기도 시간에 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충분한데 또 오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물질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은요. 정말 본질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살아도 정말 자꾸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나와 있는 그 안식일 그 논쟁, 그 유명한 이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는 그냥 습관화된 그냥 비본질적인 종교 생활이 우리의 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고 쓸데없는 것을 가지쳐내고 그 민감한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 토요일인 안식일만 또 예수님께 드린다는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5일은 내 거다. 이게 아니고 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건강한 길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네 것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끝났다 이렇게 하고 선언하는 그런 고르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재물과 시간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청지기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늘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